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시는지요? 하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안녕이란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라도 내 자신도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안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화 안에서 마음만이라도 안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더불어 지금 이 병으로 인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분과 의료진들 그리고 공직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니고데모가 바리사이파이며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자 율법학자였고 산헤드린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산헤드린은 로마가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허용했던 자치정부였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당대 최상위 권력층이었고 지식인이었으며 따라서 어느 정도는 부를 갖추었을 것이고 또 그 정도 지위에 오르려면 아마도 예수님보다는 나이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바리사이파이자 고위 공직자인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적대적인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구설에 오를 수 있어 몰래 밤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황이 밤으로 상징되는 어둠과 미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 즉 랍비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를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수준을 알아보시고 거두절미하고 묵직한 화두를 던지십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영어 성경인 예루살렘 바이블에서는 새로 나지 아니하면을 unless man is born from above라고 하여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새로 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대화에서 니고데모가 경건하고 신실한 바리사이파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단지 종교인에 불과하였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단지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 거듭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과의 연합으로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의 상징적 예식인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율법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로서의 신앙적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니고데모 스스로가 자신에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결핍이 있음을 깨닫고 선택한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나야만 거듭날 수 있으며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인데 그것은 육으로 나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도 같아서 어디서 불어왔는지 어디로 불어갈지를 모르지만, 즉 과거와 미래의 모습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어디로 불어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를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 바람과도 같은 것이어서 지금의 우리와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는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위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알아들을 기가 있는 우리더러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령에 대한 체험을 얘기하면 그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우리 뇌의 어떤 기능으로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뇌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위로부터 오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아직 없었을 때 니고데모처럼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제 자신의 내적 결핍으로 인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체험이 있으니 꾸준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도해보자는 마음으로 성령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기도 중에 위로부터 제게 내리쬐는 빛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런 장면을 기도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니고데모도 이러한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지상에서 성령을 경험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름난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사이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기에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조차 믿지 않는 불들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겠냐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포함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성직자란 사람들에게조차 그들이 성령과 굳게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의 간절한 신앙이 그리스에 가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었으며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으며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기업의 종사자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성령과의 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도 니고데모처럼 여전히 진지한 신앙의 길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이웃의 구원을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데려내온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러자 야훼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야훼는 뱀에 물린 자마다 구리로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은 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구리뱀이고 기둥은 십자가이며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예수님도 높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죽지 않는다고 믿었듯이 이제 우리는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결핍으로 느끼던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생명이며 높이 들린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근원과 생명, 초월성을 상기시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여정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어둠에서 불쑥 튀어나온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대사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오려는 말에 니고데모는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한 일도 알아보지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라고 강하게 항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등장해 숨을 거두신 예수님께 침향을 섞은 모략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습니다. 니고데모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 니고데모가 성령을 따라 거듭난 사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바람 같은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의 시선도 또 비난도 모두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 니고데모와 다르지 않습니다. 목매한 어둠에서 출발하여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